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이은무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대회가 있기 전에 지난 목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세계 한국 선교사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 많은 보고를 하셨고 또 많은 간구를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에서 380명 이상의 선교사님이 오셨지만은 세 분밖에 선고 보고받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이은무 선교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입장식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박수치는 모습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선교 20년을 지내면서 선교가 계속해서 고조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국교회 선교가 점점 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싹 씻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선교는 열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유행도 아니고 하나의 무브먼트도 아닌 운동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 초창기의 어려움과 미스테이크를 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다 해야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카고 지역에 또 전 미주, 북미 지역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그리고 아직도 선교는 건재하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촛불을 다른 민족에게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촛불이 계속해서 불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년도 6월 28일 날 20주년을 맞는 그러한 감개무량한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 딸이 17살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뭘 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확실하게 4명은 전도했구나 생각하는데, 첫 번째 딸이고, 두 번째는 아들이고, 세 번째도 딸이고, 네 번째도 딸입니다. 확실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부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는 수라바에서, 하나는 칼리만탄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이 선교사들 훈련하면서 태어나고, 하나는 이 휘트린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4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저는 싱가포르에서 그 뿌려놓은 씨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260만 분이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로서 이제 감옥과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질 그런 교두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가 복음화되지 않고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영토의 16%뿐이 되지 않는 그런 아시아지만, 그러나
세계 인구의 56%, 32억의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시아를 제쳐놓고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겨우 8%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92%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92% 사람들이 어둠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미에서 나온 잡지에서 여기 청년들이 단기를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또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냐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남미, 소련이나 중국, 소련 이렇게 동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아는 이름도 안 나고 기타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기타 해놓고 뭐 14%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난 그것을 보면서 이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아시아로 저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2658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많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래적인 그러한 재래식의 선교 방법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 5가지로 간단하게 이 아시아 복음화의 그 방법을,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 중심의 선교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교사고 당신들은 듣는 사람이다, 나는 심는 자고 당신은 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지도력 개발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갖가지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 근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같이 가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자기 일가와 친척들 다 불러놓고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선교사인데 우리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말과 문화와 그리고 안식년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로 현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준비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지인 중심의 선교 운동의 확산,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 복음화의 지름길은 역시 현지 교회, 지금 기존하고 있는 교회들의 선교 자원 개발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질의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선교사를 의지하고 선교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도전하고 저들의 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자원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그래서 싱가포르에 처음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전략을 주시옵소서, 뭐 어떤 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켓에 놓고서 쓰시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도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13만 불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집을 짓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전엔 저는 몰라서 정글에 칼만테를 살 때는 무조건 주는 것만 알았어요. 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의 차가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좀 부자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좀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비거주 선교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미전도 정독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모슬림권이라든지 또는 힌두교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심히 어렵습니다. 또는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살면서 저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거주 선교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략이 이 아시아에서는 먹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비자를 주는 그러한 나라들에 우리가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평신도들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평신도들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텐트 메이커 훈련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탐스크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서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돈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학비를 다 냅니다. 또 그 학비로 우리 교수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토가 있어요. Any person,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플렉시블한 그 non-formal education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박성배 선교사님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복음의 전령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전을 할 때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훈련이 현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라고 할 때 현지 선교사 될 수 있고 한국의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가 이런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와서 그것에 와서 선교사들과 같이 선임 선교사들과 같이 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에게는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아시아 복음화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다양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의 도전, 즉 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느냐? 그것은 이미 많이 강조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할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